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당뇨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에 두 다리를 잘라내어야 했습니다.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 대부분 당뇨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는 발목까지나 아니면 무릎까지 정도인데 이 의사는 너무 심해서 엉덩이 깊숙이 잘라서 의족마저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는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라도 다리 하나만 구할 수 있어서 목발이라도 짚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수억이 넘었는데 사실 한쪽 다리를 수억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두 다리의 값이 돈으로 환산해도 이거 뭐 얼마나 참 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건강한 두 다리로 마음껏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것, 평생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루하루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팔이 마비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손가락이 10개인데 5손가락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내 몸이 가려울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긁어달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긁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내 손으로 가족들이 내 입에 음식을 떠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손가락,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여서 컴퓨터, 키보드를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건강도 주신 데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두 팔과 이 다리를 잘라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또한 주의 일에도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손이 오그라진 자, 환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리새인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분이시고 또한 손이 오그라진 자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또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나오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남쪽부터 북쪽까지 갈릴리까지 단과 부엘세바 어느 지역을 다 가셨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꼭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회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질고를 가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회당에 주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참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독 한쪽 손 마른 자만 언급하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손이 오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의 오그라진 손이 누가복음 6장 6장에서는 오른손 마른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이 두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또 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분을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 귀신 들렸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했든지 어떤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분들 모두를 다 주목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그런 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겪는 아픔과 고통과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 소경으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애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도 수모를 겪으면서도 간절히 간청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려서 자기가 아플 때의 그 고통도 심하지만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이 있다면 훨씬 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다 보니까는 물속에도 불속에도 막 뛰어들고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가정을, 아이들을,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만나주시고 또한 사죄의 은총, 또한 치유의 은총, 영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교회의 역할을 대신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나중에 포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회당이 많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회당은 교회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지만 모이는 측면에서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뭐 여호와 삼마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곳은 구별된 건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절규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희망을 얻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교회는 축복의 집이고 교회는 의로운 집이고 교회는 치료의 집입니다. 일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자가 나오지요. 손이 오그라졌는데 우리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에 고장이 생기고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전부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약을 한 주먹씩 먹고도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팔, 두 다리, 오장육부가 건강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세상 환경은 척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찬송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세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깨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에 쓰임받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받고 또 자기가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작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손이 오그라져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이게 절망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의 아픔을 아셨어요. 병든 손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일을 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마음껏 쓸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고쳐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교회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하고 계시면서 내가 고쳐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격려해 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은혜 베푸심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오른손 마른 자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예수님. 네. 오른손 마른 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셔서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어요. 일어서라고. 네. 네.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을까? 주님께서는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은연중에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떤 때는 아무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걸 알기 원하신 것보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누군가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른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니,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마른 손을 말하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이 손을 말하는 거죠.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냥 건강한 손 같으면 내밀으라고 할 때 내미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그라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내민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밀면 고침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죠. 우린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의심부터 할 때가 참 많아요. 의심 정도가 아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그라진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게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미는 순간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주면은 찬양 예배 시작하고 나서 새 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수도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한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제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이 될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되고 성읍에서 들에서 다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설교하지, 그게 아니라 워낙 불순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너무 깊으니까 그렇게 좀 심하게 강조를 한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지만, 내밀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민 그 순간 꼬부라졌던 것들이 확 펴지고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일평생 살면서 주님께서 내 이 꼬부라진 마비된 쓸 수 없는 이 손을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언제든지.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주님께 불가능은 없는 것, 주님께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면 참 부끄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손을 내미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미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손 내민다고 왜 손 내미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2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세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참 할 일도 그렇게 없나.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병든 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리는 일은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말이죠.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이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걸 끄집어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자기들 힘으로는 다 안 되니까 헤롯 땅까지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권력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은 사실은 말이죠.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365개로 구분을 했어요. 365개가 아니라 수천 개로 그냥 갈기갈기 나눠 놨어요. 근데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자고는 알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우리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드신 것도 뭐예요? 잃어버린 은잔에 대한 것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말씀도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 자식들이 부모가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는 자식들도 많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효자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아주 그냥 굳어있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삐뚤어졌다. 눈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이죠.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면 또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의식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의식을 잘 집행할 것인가.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천주교 미사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채우고 겉만 번들어하게 벤치워머처럼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해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엿보고 꼬투리 잡을 것 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살리는 일에 힘쓰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너뜨릴까? 잘못된 거 꼬집어낼까? 그러지 말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신들에게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됐다는 것은 큰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책에 맞게 그들은 살고 그 직책에 맞게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말이죠. 보이는 것을 쇼업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사람들의 만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으로 주님을 삼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듯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조용히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잘못 생각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들.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종교적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교회는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영혼만 섬기고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만족, 종교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날은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라 그러시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오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초청이지요. 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 자들은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 김봉남 전도사가 간증을 한 3,700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자기 남편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만성 간경화, 대장암, 직장암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여 다 고침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가서 졸다 오더라도 갈 수 있음이 은혜와 축복이다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졸지 마셔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참 반갑게 맞이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네. 내가 너를 만나주마.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주마. 네. 내 문제를 해결해주마.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평생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되시고 형통하시되 하나님 주신 건강 두 손 두 팔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 구부러진 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고침받게 해주시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도 마음껏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치유해 주시고 또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도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